여러분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 운동하시나요? 운동하시고 뭐 음식도 좀 조절하시고 건강 검진도 가끔 받으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 건강을 지키기가 근데 나름대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건강이 또 좋아서 자만할 수도 있고 또 쉽게 또 의지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 마음의 건강이 괜찮다는 걸 알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마음에 문제가 있어도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의 병이 진단되어지고 예방되어지는 게 어렵습니다. 요즘 마음의 병으로 생을 마감하는 소식들을 듣게 되고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 3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기도를 합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여기서 속사람을 이제 영어로 inner being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강건하게 하시는가, 우리 세 가지 정도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건강하게 하신다는 건 뭐냐?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신대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얼마나 풍성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은 영원하고 무한하며 고갈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지속적으로 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시는데요. 내주하시는 통해서 하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나요? 우리 안에 계신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시면요, 속사람의 거듭남으로 성령께서 내주하게 되십니다. 마음이 연약함, 마음이 어려움이 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외로움 때문이라고 해요. 외로움 때문. 같이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 같고, 이 세상에 고아처럼 버려져 있는 것 같고, 또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거. 예,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을 알 때 그 외로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분의 인재가 충만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해준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큰 힘을 얻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단순하게 우리 안에 그냥 살아계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페라클레트, 그래서 위로자, 상담자라고 번역이 되어집니다. 어려우실 때 혹시 찾아가는 친구분이 계세요? 가서 이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분이 계십니까? 가면은 다 털어놓고 얘기했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시원한 마음도 들고 위로도 받고 힘을 얻죠.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주위에 가셔서 속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터놓을 수 있는, 깊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성령님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속 마음에 있는 깊은 것들을 성령님께 털어놓을 때, 나눌 때, 성령님과 나눌 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무엇이냐?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것들을 나누는 것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무엇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무엇으로 상담하시냐? 중요한 거는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의 영, Spirit of Truth.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상담하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매번 서보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심을 경험하시는 걸 기도해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 얻는 것을 기도합니다. 정말 치유받고 원하고 위로받기 원하고 다시 회복하기 원한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적 부흥이에요.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면은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전문 의사나 전문 상담자한테 가셔서 치료받는 걸 굉장히 권해요. 가서 치료도 받으시고 진단도 받으시고 약물 치료도 권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을 회복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 마음의 병을 다 영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화학적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누가 와서 나 의사 도움을 받기 원한다 그러면 저는 가서 꼭 받으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다른 질병 있으시면 의사한테 가시죠. 가서 진단 받고 약물 치료 받으시죠. 마음의 병도 그래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령님과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를 듣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그 치료만 구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시는 그 영적인 체험을 하시면서 다른 도움도 구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정말 경험해야 돼요. 그분의 치유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간구하신다는 말이 26절 27절 반복되죠. Spirit intercedes for us.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강한 것 같죠? 예. 마음이 강한 것 같지만 정말 연약합니다.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연약하신 분들이세요. 금방 좋다가도 또 금방 막 우울해질 수도 있고요. 금방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금방 다 끝내고 싶은 마음 들 수 있습니다. 너무 연약해요. 우리 마음이 너무 연약하면 예수 성령님이 아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연약할 때 우리 마음이 쓰러지고 지칠 때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중보하고 계시냐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세요. With groanings too deep for words.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는 목적은 또 무엇이냐? 우리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이냐? 결국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사람들의 열매들이에요. 속사람이 건강하기 때문에 사랑도 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고 자비할 수도 있고, 그것이 그 열매들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내주하시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상담하시는 걸 체험하시고요. 그분이 우리 연약할 때마다 중보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회복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시는 건 뭐냐?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과 동일한 체험입니다. 이 체험이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할수록 속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하다는 건 뭐냐? 예수님과 깊이 있는 교제권 가운데 예수님과 친밀하다는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 예수님이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 믿음을 얘기할 때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순전한 믿음으로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은 순전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순전하다는 것은 단순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유치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childlike라는 것은 childish하다는 건 아니에요. childlike 뭐냐? 너무 지나치게 따지거나 의심하거나 재는 거, 그걸 좀 피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너무 재고 너무 따지고 너무 의심하면 어떻습니까? 좀 피곤하죠. 좀 짜증도 나고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 사랑하니까 완전 믿고 다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좀 마음이 어때요? 좀 편하죠. 덜 짜증나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신뢰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좀 순전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을 때 순전하게 믿으십시오. 어린 아이들처럼. 그럼 마음이 강건하게 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이 순전한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바른 믿음이어야 돼요. 바른 믿음. 바른 믿음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저희가 믿는 믿음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그냥 막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만 잘 열심히 믿으면 되지. 근데 그 말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을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서 6절에 좋은 교훈은 영어로 보면 the good doctrine. 그래서 바른 교리입니다.
good doctrine. 바른 교리. 여러분들 잘못된 교리를 믿는 것이 뭐라고 하나요? 잘못된 교리를 믿는 거. 이단이죠. 잘못된 교리를 열심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려면 바른 교리를 열심히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교리에서 벗어난 가르침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바른 교훈,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해요. 그래서 being trained in words of faith and of the good doctrine that you have followed. 그래서 being trained, 양육을 받으라, 훈련을 받으라 말합니다. 바른 여러분도 혹시 그 운동을 훈련 받은 적 있어요? 퍼스널 트레이너한테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제 뭐 악기를 배우실 때 악기 훈련을 받죠. 예. 그 훈련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더 잘하게 되죠. 예. 훈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8절에 보시면은 이때도 아마 열심히 운동했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8절에 보시면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말씀하세요. 육체의 훈련은 건강에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영적인 경건의 훈련은 영혼의 속사람의 유익을 줍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의 그 퍼스널 트레이너가 되기 원해요. 영적인 훈련을 제가 받는 것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주중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 여러 번 할 겁니다. 예, 시간 되실 때 거기에 주중 성교회 성경 공부에 참가하셔서 영적 훈련을 경건의 훈련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른 믿음이라는 거는 그 바른 내용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백입니다. 마음의 고백은 뭐냐?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마음으로는 안 믿는데 입술로 예수님 믿는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은 구원이 아니고 마음의 고백이 입술로 나올 때 구원인 거죠. 진실을 담은 고백이, 마음의 고백이 믿음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에 대한 이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무엇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믿음이 클 때 더 큰 걸 받을 수 있다.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제가 십수년 전에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십수년 전에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큰 집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이 앉은 큰 집회였는데 그 설교자가 나와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건물을 주셨대요. 그래서 믿음으로 건물을 받고 싶은 분들은 다 손을 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거짓말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건물을 받고 싶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건물 주십시오. 그리고 건물을 못 받는 이유를 믿음이 약해서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건물을 받게 되면 믿음이 좋아서라고.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죠. 잘못된 이해예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만사가 형통하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병들고 가난하고 허약하다고 믿음이 약하신 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걸 가셨다고 더 믿음이 좋으신 건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다고 믿음이 없으신 건 아니세요. 믿음은 그거 전혀 가진 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물질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2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를 들어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럼 3절이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다 말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세요. 환난은 인내를 난다 하시고요, 인내는 연단을 난다 하시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뭐냐?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데 우리의 상황과 건강과 물질을 뛰어넘는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때 환난이 와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기 때문에, 연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모든 환경과 물질과 건강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랑 가운데서 속사람이 강건케 될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케 돼요. 사랑으로. 근데 어떠한 사랑이냐? 뿌리 내리는 사랑, 터가 굳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의 털을 내려야 됩니다. 아까 이제 예수님과 깊이 있는 교제권 가운데 들어가는 말씀드렸는데,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지냐? 모든 성도와 함께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 소속을 얘기합니다. 교회 소속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이 컨슈머리즘, 소비 지상주의가 우리의 교회 문화에까지 침범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가서 마음에 들고 물건이 좋으면은 사는 거죠. 그 교회 가게를 계속 가게 되죠. 근데 교회를 가게 취급하는 거예요. 교회가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교회로 가는 거죠. 물론 이제 영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맞는 교회를 찾으시긴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교회가 여러분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죄인이 모이신 곳이고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러면은 그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그 부르심의 가운데서 순종하고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비즈니스 취급하시고 가게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이 영적인 뿌리를 내듯이 교회 가운데 영적인 뿌리를 내리셔야지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가운데, 지옥교회 가운데 영적인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붕 떠 있어요. 영적으로. 저희가 내년 초에 이제 순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직 순에 소속이 안 되신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 사역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돼서 아직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 모든 분들이 순에 소속이 되셔야 돼요.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시고 교제하시고 사랑을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말씀 가운데 자라가셔야 되고요. 내년에는 이제 세가족 훈련도 시작을 할 겁니다. 세가족 훈련을 시작하시고 교회의 정회원이 되셔야 돼요. 교회의 정회원이 되시면서 되시는 건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와 함께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건강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알아야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18절에 보시면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To know the love of Christ that surpasses knowledge. 근데 우리 이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안다는 건 뭐냐? 그분의 그 사랑의 무게와 크기가 무한한 걸 아는 거예요. 무한하심을. 그래서 그분의 사랑의 크기가 클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깊이 있게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주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교회를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서 상처 받으신 분들, 지치고 힘드신 분들, 우울해 계신 분들, 하나님 아직 모르시는 분들, 또한 육적으로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 또 영적으로도 정말 악한 것과 싸우는 분들, 죄악 가운데 싸우시는 분들, 하나님 정말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 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온전히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 정말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20절 21절에) 보시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능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 멜번 서본 땅 그냥 한인 이민자만 품지 않고요, 여기에 땅끝에서 보내주신 모든 민족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